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초기 불교가 주로 이제 남방에 미얀마 또 스리랑카, 태국 이쪽에 이제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초기 불교, 남방 불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님도 이제 고기를 먹나, 또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나, 뭐 이게 대해서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계된 경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삼부정육, 세 가지 깨끗하지 않은 음식, 이래서 삼부정육이라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맞지마 니까야에 나온 경인데,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주치의가 지화가였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지화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화가여, 사람들은 사문고따마를 위해 산목숨을 죽이는데 사문고따마는 자신을 위해 동물을 죽인 것을 알면서도 그 고기를 먹는다. 이제 라고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지화가여, 나는 세 가지 경우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나는 이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뭐냐면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죽이는 것을 나에게 이제 그 음식을 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본 거. 그러니까 나한테 주려고 죽이는 걸 내가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럴 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나한테 주려고 죽이는데 그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은 경우, 그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보고 들은 건 아니지만 암만 해도 지금 그 고기를 봤을 때 이건 나를 위해서 잡은 것이다 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는 가르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그 삼부정육이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주기 위해서 본 거, 또 들은 거, 그 다음에 그래 추측이 되는 거, 뭐 이거는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도 이래 음식점을 갈 때 저 혼자는 그 보면 뭐 이래 그 생선 횟집인데 막 살아있는 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화르다 이래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집은 뭐 절대로 안 들어가죠. 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뭐 다른 하여튼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방에서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그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낮에도 먹고 밤에 저녁에도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서서히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경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 해서 해가 뜨고 난 뒤부터 그 다음에 그 12시 정도 그때까지만 먹고 다른 때는 일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를 하시는 스님들이 오면 여기 오면 항상 물어요. 몇 시에 해가 뜹니까? 뭐 이래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횟수 줄이는 과정의 이야기가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마찌마 니까야의 그 메추라기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다이 존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 우다이 존자가 가끔씩 나옵니다. 우다이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명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괴로운 법들을 제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울 수 있는 법들을 제거를 해 주셨다.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즐거운 법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해로운 법들을 제거해 주셨다.
참으로 세종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한 법들을 가르쳐 주셨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전에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때 아닌 때 이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뭐 때 아닌 때라고 생각 못했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제 낮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건 때 아닌 때가 된 거죠. 이제 그때 세종께서 그 즈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있을 때 세종께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부디 그대들은 적당한 때가 아닌 낮에 음식을 먹는 것을 버려라. 이제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했습니다. 하니까 우다이 존자가 하는 말이,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그때 당황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신심 있는 장자들이 우리에게 낮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구나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당황하고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과 또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보면서 이제 낮에 먹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녁과 아침에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끼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끼를 먹고 있는데 낮에는 이제 안 먹고 아침하고 이제 저녁에 이래 먹고 있는데 그때 또 세종께서 이제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그대들은 적당한 때가 아닌 저녁에 음식 먹는 것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역시 저희들은 당황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 이 두 끼 공양 중에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 저녁에 먹는 것마저도 부처님께서는 세종께서는 우리 보고 버리라고 말씀하시구나. 그걸 또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낮에 먹다가 남은 거는 이제 저녁에 같이 먹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특별한 요리는 저녁에 하고 낮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과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보면서 저녁에 먹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녁에 먹었을 때의 어떤 그 곤란했던 좀 힘들었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전에는 비구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탁발을 다니다가 오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하수구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로 들어가서 잠자는 소위에 넘어지기도 하고 도둑들을 이제 만나기도 하고 불량배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로부터 부정하게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다이 존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전에 제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탁발을 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그릇을 씻다가 번갯불이 팍 비칠 때 이제 저를 봤습니다. 저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유령이 나타나서요.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다이 존자가 그 여인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누이여, 저는 유령이 아닙니다. 탁발을 온 비구입니다.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어미애비가 다 죽은 비구겠지.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창자를 위해 탁발을 다니는 것보다는 날카로운 칼로, 푸죽한 칼로 그대의 창자를 잘라버리는 게 더 낫다. 그런 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밤에 막 이래 탁발할 때 어려웠던 그런 것을 기억할 때마다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운 법을 제거해 주셨다. 우리에게 즐거운 법을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해로운 법들을 제거해 주시고 유익한 법들을 가져다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러하다 우다이여. 그런데 여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버려라. 그러니까 낮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버려라는 내 말을 듣고 이와 같이 대꾸한다.
뭐 이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 이 사무는 지나친 완벽주의자로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비구들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래 하는 것은 강한 속박이고 견고한 속박이고 질긴 속박이고 썩지 않은 속박이고 두터운 족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있는 경에 보면 이제 육군 비구라고 있습니다. 육군 비구라 해가지고 6명의 비구가 이래 이제 무더기로 다니면서 온갖 나쁜 건 하고 계율이 이제 그 비구들 때문에 많이 이제 이래 지어졌습니다. 그 육군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 안 듣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는 밤에 먹는 걸 삼간다. 내가 먹는 걸 삼갈 때 병이 없고 가볍고 생기가 있고 편안하게 머문다. 그때들도 그렇게 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비구들이 듣고 이 육군 비구 중에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부처님 말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밤에 안 먹으니까 뭐 몸도 좋고 생기가 있고 좋다 하니까 이 비구들이 이 육군 비구 중에 2명이, 그러니까 그건 뭐 계를 잘 안 지키는 비구들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도반들이여 우리는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낮에 아무 때나 먹습니다.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낮에 아무 때나 먹어도 우리는 병이 없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은 밤에 안 먹어서 병이 없다는데 우리는 그래 먹어도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가볍고 생기 있고 편안하게 머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이런 이익을 버리고 미래에 올 그런 이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낮에도 아무 때나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자경이라고 있는데 상류 때니까 인데 자자는 지금도 이래 행하고 있습니다. 자자가 뭐냐면은 이 안거, 이 우기의 안거 끝나는 날에 그때 이제 이래 그 비구들이 다 모여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이래 이제 이야기하고 동료로부터 점검받고 하는데, 이 자자경 이거 보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사리불 또 비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참 감동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합니다. 이 경은 보면 한때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비구 성가와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보름 포살일의 보름밤에 자자를 하기 위해 비구 성가에 둘러싸여서 노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의 비구하고 이제 같이 앉아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죠.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던 비구 성가를 둘러보신 뒤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자를 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청하노라. 혹시 내가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그대들이 책망해야 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제자 중에 가장 어떠민 사리불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부처님께 합장하고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저희들이 책망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켰고, 아직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했고, 아직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설했고, 도를 알고 도를 발견했고 도에 정통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쫓아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도 세존께 정성을 다하여 청합니다. 혹시 제가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이여, 그대가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내가 책망해야 될 것은 없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현명하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그대는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다. 그대는 미소 짓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대는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졌다. 그대는 예리한 통찰지를 가졌다. 그대는 꿰뚫는 통찰지를 가졌다. 이게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사리부리여 예를 들면 전륜성왕의 큰아들이 아버지가 굴렸던 바퀴를 올바르게 굴리는 것처럼 그대는 나의 위없는 법의 바퀴, 법륜을 올바르게 굴린다 하고 사리부리 하는 역할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부리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셔야 할 것이 없다면 이들 500명의 비구들이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해야 할 것이 없습니까? 하고 이제 다시 요청한 겁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이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내가 책망해야 할 것은 없다 하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어떤 경제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이 어떻게 하냐면, 비구들이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60명의 비구들은 산명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숭명통, 천안통, 누진통 산명을 갖추었고, 또 60명의 비구들은 육신통, 신족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요 세 개가 합하면 육신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명의 비구들은 양면으로 해탈했고, 두 가지로 해탈한 겁니다. 하나, 이제 어느 쪽 하나냐면, 하나는 그 어떤 선정, 무색계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 거, 플러스 이 윗바산을 통해서 지혜로서 해탈한 거, 이 양면 해탈자랍니다. 그래서 60명은 그렇고, 나머지는 윗바산을 통한,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 이거는 빼고 이 윗바산을 통한 지혜를 얻은 해탈을 했다. 그러니까 한 320명이 되겠죠. 180명, 그러니까 300. 예. 그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탈한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비구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구보디를 보면 아난다가 많이 연상이 됩니다. 참 뭐 보물과 같은 사람이죠. 원래 미국 사람인데 이제 철학 박사를 받고 스리랑카로 이제 출가해서 지금 영어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팔정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팔정도에 이제 개하고 관계된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현대적인 말로 이랬죠. 개란 것은 일단 현대적인 말보다도 이제 그 개는 다른 수행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다 이겁니다. 개 없이 다른 수행은 성공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팔정도 수행의 기반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좀 현대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개를 준수를 하면은 사회적 차원, 심리적 차원, 업의 차원, 선정의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하면서,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는 뭐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래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를 잘 보면은 자기도 보호하지만 남도 보호를 하게 됩니다. 뭐 훔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뭐 이제 술을 안 먹으면 또 술로 인해서 뭐 폭행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차원에서는 이제 개를 지키게 되니까 후회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개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나 죄의식도 가지고 자책을 하게 되는데, 개를 지키게 되면 심적인 갈등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평화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의 차원에서는 이 개를 지키니까 그 나쁜 업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나쁜 다음에 윤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차원에서 보면은 개를 지키기 때문에 후회할 일도 없고 번뇌가 안 생기니까 선정을 닦을 때 오로지 선정의 대상인 명상 대상, 뭐 호흡이든지 이런데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 비구보디가 쓴 팔정도에 또 재밌는 개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면, 태국에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성왕이 이 불교 역사에서 주석가들이 쭉 분석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보니까 이 살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에 따르는 그 업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에 따라서 도덕적 무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를 죽이냐는 겁니다. 또 어떤 대상을 어떤 동기에서 죽이냐는 거. 그 다음에 그 살생을 할 때 어떤 이 노력을 쏟아붓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도덕적인 무게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대상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는 더 심각성이 큽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무거운 악업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더 발달된 도덕적 의식과 더 큰 정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은 그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사람, 이 살생당한 사람의 이제 자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또 이 죽인 사람과 그 죽임을 당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나 스승과 같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수성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특별히 무거운 업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살생의 동기도 영향을 주는데 살생의 뭐 동기는 보통 보면 이제 욕심, 정오, 미망 이런 건데 이 셋 중에서 미움 때문에 성냄 때문에 죽이는 것이 가장 엄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다음 이제 사전 계획을 어느 정도로 했나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죽일 때 막 노력을 한 거, 그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결과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제 훔치는 행위도 이제 어떤 물건을 훔치느냐, 그 훔친 물건의 가치,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다음에 이제 훔칠 때 그 도둑의 어떤 심리 상태 이것에 의해서 또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도덕적인 무게는 훔친 물건의 가치에 비례합니다. 가치가 많은 걸수록 그 가보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품격에 있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 같으면 또 그 죄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가해자의 어떤 동기, 심리 상태인데 보통은 이제 도둑은 탐심이나 미움이 그 동기가 될 수 있는데 주로 탐심이 제일 많죠. 근데 미움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 더 무거운 악업을 짓는 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생계에 대한 건데 이제 바른 생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자들이 부를 축적할 때 언제나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평화적으로 벌어야 되고 폭력을 써서도 안 되고 또 정직하게 벌어야지 사기나 뭐 속임수를 써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와 고통을 끼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다음에 5가지 생계수단은 피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구따라 니까에 있는 이야기인데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무기란 건 남을 이제 살상하는 거기 때문에 무기를 거래하는데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체를 이래 거래하는 거, 뭐 노예라든지 매춘 또는 동물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답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고 파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도살업. 또 도살하기 위해서 이래 동물을 기른다든지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약 또 술이나 마약 이런 것은 생계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이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자세한 이야기인데 미얀마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현대 불교를 중창하신 마시 사야도라고 있습니다.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 마시 사야도의 윗바사나 수행 방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개청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 책에는 보면 이제 개청정에 처음에 출가자의 개청정, 그 다음에 제가자의 개청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출가자가 어떻게 개를 청정하게 하나. 우리는 출가자는 아닙니다. 제가자지만 우리가 또 출가자의 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런 개를 잘 알아야 우리가 출가자를 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가 개를 잘 지키게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미얀마를 가보면은 제가자들이 이런 출가자의 개를 잘 압니다. 그 출가자의 개 중에 하나가 보면 출가자는 그 여자와 이래 신체적인 접촉을 안 한다, 부딪히고 이런 걸 안 한다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스님이 가까이 오면 가만히 딱 멈춥니다. 멈춰서 스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서로 안 부딪힐 수 있죠.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언제나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게 되면 막 부처님 막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장을 낄 수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자의 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출가자를 보호하고 우리를 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자는 227개만 지킨다고 개청정이 되질 않습니다. 4가지를 해야 출가자의 개는 4가지를 해야 청정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자가 227개를 잘 지키는 그것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도 개청정에 들어갑니다. 출가자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출가자의 개청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계를 또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품에 관련된 그런 청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그러니까 개 자체, 감각 기능 단속, 생계 청정, 필수품 관련 청정, 요 4가지인데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전문용어로 개목 단속개라는데 개를 이제 잘 지키는 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은 227개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위험을 보고서 허물이 적더라도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계목들을 잘 수지해서 노력한다. 이제 이런 그것에 따라서 개를 잘 지키면 개청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생계청정개는 뭐냐면은 이 출가자는 4가지 필수품이 있습니다. 음식, 그 다음에 옷, 의복, 옷, 그 다음 거처,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약품. 요런 이제 요 필수품을 얻을 때 엽법하게 얻는 겁니다. 법에 맞게 얻는 겁니다. 법에 맞지 않게 얻으면 생계청정개는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래 누구한테 뭐 누구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뭘 얻는다든지 이런 거는 엽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엽법하게 이제 얻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렇게 계를 어겨도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이 생계청정계는 지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품 관련에는 앞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앞에 거는 이제 얻을 때 엽법하게 얻는 거고 요 필수품 관련 계는 그렇게 필수품을 쓸 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옷을 얻었다. 그러면 옷은 추위를 없애기 위해서만 이 가사를 나는 두른다 하고 그거를 딱 그렇게 적절하게 한다. 음식 같으면 이제 내가 청정 범행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항상 그 반조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그걸 쓸 때마다 안 하면 먹는 것 같으면 먹을 때마다 그걸 안 하면은 그거는 뭘 제대로 안 한 거기 때문에 빚을 짓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필수품을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한 적절한 이익, 내가 추위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 그런 거를 다음 날 새벽 동틀 때 동이 트기 전까지 안 하면 이제 그거는 그걸 해야 정당하게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빚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양 받은 것은 빚이 된다. 그래서 빚 갚기 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고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자꾸 사용하는 습관이 되면은 이 필수품에 대해서 집착과 번뇌가 생겨서 나중에 죽은 후에 나쁜 곳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6가지 문을 통해서 눈, 귀, 코, 혀, 몸, 정신을 통해서 대상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상도 취하지 않고 부분적인 상도 취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자를 봤다. 그럼 뭐 여자다 이거는 전체적인 상입니다. 여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 몸매가 어떻다. 그럼 그건 이제 부분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성인 경우에 이성의 뭐 얼굴이나 뭐 팔이나 다리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게 저 팔이다 뭐 다리가 어떻다 이렇게 되면은 번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대로 보든지 안 그러면 우리 몸은 30 이상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32가지 부분을 보든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4가지가 청정할 때 출가자의 개가 청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출가자에서 말하는 거를 그 정신을 우리도 적용해서 하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이건 출가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를 지킨 또 몇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나는 앞으로 요것만 할 거다 하고 미리 딱 이제 내가 할 것에 대해서 딱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법에 대한 것만 하겠다. 또 선법이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법만 자꾸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불선법이 오면 그때 빨리 딱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테두리를 딱 치는 겁니다. 그것도 계를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텀이 나면 보시를 하겠다. 보시할 수 있는 뭐 대상이든 보시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한정 짓고 나면은 물건이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보시를 하게 되겠죠. 그에 대해서 뭐 보관하고 탐착을 일으키지 않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다 지키는 건데 이제 이 대체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선한 마음이 생기면 선한 마음으로 탁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성을 보고 번뇌의 마음이 딱 생겼다. 그러면 어머니 연배 같으면 어머니처럼 딱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이 욕망이 생겼는데 자기 누나나 여동생 또래 같으면 누나나 여동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래 이제 딱 바꾸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만약에 이제 감각적 욕망이 생겼다. 그러면 30 이상으로서 안 좋은 혐오적인 거로 뭐 침이다, 콧물이다, 대변이다, 소변이다, 뭐 이렇게 가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런 대상이 탁 떠오르면 뭐 불교 공부했던 거 또 내가 할 일 뭐 이런 거로 탁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내가 배운 거 또 들은 거 또 외운 거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거 이제 그것만 딱 이래 집중해도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주의를 올바르게 이제 항상 기울이는 거죠. 우리의 어떤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대상들을 만날 때 이래 법에 맞게 항상 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누가 비난한다. 이러면 이제 저 사람이 몰라서 비난한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이다. 만약 사실을 안다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지금 비난당하는 것도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내가 전에 비난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가 윤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이제 다르게 이제 먹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비난하면 이 비난이란 건 모든 사람이 겪는 세간팔법이다. 세간이 있는 사람 다 겪는 걸 우리가 세간팔법이라고 팔풍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조차도 그걸 겪어야 되는데 내가 어찌 겪지 않을 수 있겠나. 이제 이렇게 세간의 팔법을 만났을 때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또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자기를 비난하면 그 사람 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런 또 마음은 그게 또 지금 일어날 만큼 일어나고 또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는 내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화내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했는데 그 사람 죽어버리고 그 사람 아들이나 손자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뭐 그런 식으로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마음은 아주 거칠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자의 이제 계청정을 보면 제가자는 이제 5계를 지키는데 그 5계를 충실히 지키다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또 잘 지키면은 그 나머지 이제 말로서 하는 또 거짓말 말고 3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간질식이든지 욕설 하든지 쓸데말 하는 그것도 이제 잘 지켜진다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잘 지켜지면 생계도 또 잘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자의 계가 청정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계를 지키는 이익에 대해서 계를 지킨 사람 첫 번째, 내가 계를 참 잘 지키고 있다 하면 기쁘고 흐뭇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이 좀 고요하고 편안해진다. 또 많은 행복이 생겨나고 마음의 이제 집중이 또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중이 있으니까 물질 정신을 잘 관찰해 보면 사실대로 하는 여실지견이 생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학체에서 사학체라는 건 아수라, 악이, 축생, 지옥인데 좋지 않은 곳이죠. 사학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 중에서 계를 안 지켜가지고 떨어진 그 사학체에 떨어진 인생이 9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학체에 온 중생들은 하여튼 계 안 지킨 게 거의 뭐 99%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또 천상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자 중에서는 계가 청정했던 사람이 50%보다 많다는 겁니다. 계를 잘 지켜서 그래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화가를 정득한 사람도 계가 청정한 곳에서 청정했기 때문에 그런 그 도화과를 이룬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목숨처럼 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너 뭐 나중에 지켜야지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사학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계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가 완전히 청정하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계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항상 이래 관찰하는 마음, 사띠죠. 마음 집중, 마음 챙김 이걸 하게 되면은 항상 보고 있으니까 잠재된 번뇌, 이런 드러난 번뇌, 범하는 번뇌 이런 것들이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일어나려면 탁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찰하는 마음, 마음 챙김, 사띠 이것이 이제 계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티를 놓치는 순간에 과거에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사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하얀 거짓말들, 하얀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될지 예, 네,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거짓말하고 진실의 힘이란 게 있어요. 진실의 힘. 그러니까 이제 하얀 거짓말은 뭐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거짓말이라도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왜 그러냐면 서로 믿고 사는 거거든요.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나중에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얀 거짓말보다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침묵을.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고 그다음에 이 진실의 힘, 이 진실이란 게 굉장한 힘을 가지거든요. 진실의 힘을 잘 알면 거짓말에 대해서 안 하거나 하얀 거짓말도 안 하게 되죠. 예.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이 예, 예. 되었습니다. 네네. 네. 네. 예, 오늘 이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 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불교 공부 수행은 믿음과 개, 이 두 가지가 아주 튼튼해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에 대해서 좀 더 이래 좀 생각하시고 또 개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